우리 함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장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369장 찬송가를 찾아서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죄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지금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넨 위로받겠네.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찬송가의 그 가사는 정말로 곡조가 붙어있는 정말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해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해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넨 위로받겠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구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구한 것이 더디 이루어지지? 때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냐? 아버지께. 내가 지금 누구에게 구하느냐? 아버지께 구한다. 그러면 내가 구하는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하고 만난 경험, 아버지하고 소통한 경험, 아버지하고 서로 손을 만지고 눈을 마주치는 아이 컨택을 하고 또 아버지와 나와 서로 말을 주고받는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만이 이 말이 가능한 거죠.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당해갖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이 구절을 들이대면서 걱정하지 마.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줄 거야 했을 때 그 사람이 먼저 구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버지를 찾는 애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먼저 불타오를 때 이 말이 실감 있죠. 아버지도 모르는데 아버지께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리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그 아버지를 함께 우리가 경험하며 소통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근심 있으리 함께 우리 모두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 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명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긍빛 땀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지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소서 주님을 성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시편 말씀 119편 54편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달콤하고 만났으면 내 영혼 가운데 노래가 되었다 고백하는 다윗왕의 고백들이 오늘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같은 고백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3절 4절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내 죄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핑빛 땀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번 하나님께 올릴 찬송가는 391장, 아마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찬양인 줄로 압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라는 찬양이죠.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뜻이로다. 근거인 및 안전한 이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높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제약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너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지손을 높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얻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심기시가 주선으로 높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기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정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심기시가 지선으로 높으시네.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찬양을 부르게 되면 우리의 제한된 인간의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고백이 찬양과 함께 더불어 토해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 620장 평안과 믿음을 겸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와 형제 자매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찬양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620장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억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폭우가 지나가고 이제는 뜨거운 폭염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뜨거운 계절 속에서 세상의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건강을 잃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더위 가운데서도 온 세계가 홍수와 폭우와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속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고난의 모습들이 아버지여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어디에 있든지 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열심이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만 내세우려고 하는 이 시대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이 교회 편도 아니고 저 교회 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편이 다 되도록 주님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온 열방의 모든 성도들을 말씀 안에 깨달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교회도 주님의 은혜에 따라 금요 기도의 말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몸을 끌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들의 외로운 마음을 주님이 함께 소통하시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샘솟듯 나게 도와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사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처소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이리 곱고 이리 만나고 아름다운지 미처 몰랐다 하는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한 장 더 부릅니다. 438장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아마 이 찬송은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흉한 죄짐 벗고 보니 이 말씀을 찬양드리고 말씀을 한 구절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흉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닐라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들이 조막이나 웬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이나 예배당에 계신 분들 다 찾으셨죠? 그러면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새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뭐 자랑스러운 것도 아닌데 아기를 낳는 것이 가장 적게 난다. 그러니까 한 가정당 한 명도 낳지 않는다. 이 저출산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서 나라에서도 수십조 원의 돈을 투자해서 아기를 좀 낳게끔 하려고 가진 애를 썼지만 점점 갈수록 아이를 낳는 부부가 줄어들고 이 저출산의 문제를 막을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정말 탄식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드릴 때마다 좀 이상했어요. 왜 그 아기를 낳지 않는 저출산의 문제가 언론이나 방송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저출산의 문제를 좀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기를 낳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낳게 하려고 아기를 낳을 때마다 그 돈을 줘가면서 수십조를 투자했지만 점점 젊은 사람들은 아기를 안 낳아요. 어떻게 하면 아기를 많이 낳게 할까? 여기에다가 관심을 두지 말고 저 아이를 낳는 그 청년들, 그 가정들이 이루고 사는 청년들, 가정을 이룰 청년들의 지금 현재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줘야지만 되는데 이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청년들, 가정을 이룬 청년들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고민은 누구도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가져주고 그저 빨리 결혼해서 내가 한 명 낳으면 100만 원, 2명 낳으면 얼마. 오늘 뉴스에 보니까 내년부터는 18세 이전까지 아이를 낳게 되면 양육비를 올해보다 배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이 날까요? 그 저출산 아기를 낳지 않는 그 모습은요, 그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 청년들의 마음의 상태가 아기를 낳지 않는 저출산의 문제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면 아기를 낳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 청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가? 얼마나 외로운가?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답답한가? 얼마나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더라도 희망이 안 보이면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심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신앙인들도 없는 것 같아요. 현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뭐 빨래도 세탁기 해주고 뭐도 뭐가 해주고 다 자동인데, 감히 우리가 결혼 생활하던 그 80년대 이때는 상상도 못하는 아주 편리한 기구들이 다 많은데도, 그리고 우리가 80년대나 90년대 자가용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서울서 원주 올라 그러면요 참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또 강릉 한번 갈라 그래 보세요. 청량역 기차를 타고요, 제가 77년도에 군대를 가서 훈련을 마치고 청량역에서 지금 강릉을 가는 이제 기차 탔는데 한 열 몇 시간이 걸렸어요. 열 몇 시간이요. 예? 근데 지금은 다 자가용 가지고 고속도로가 좋아가지고 1시간 반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간다니까요. 그런데도 피로감이 쌓여가지고 피곤해서 젊은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눈으로 볼 때는, 아니 내가 나 때는 말이야 아무것도 없었는데 애 3명 4명 놓고도 내가 다 했는데, 네 아버지 뒷받침을 내가 다 했는데 도대체 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왜 하나가 그래 쩔쩔매니? 젊은 사람들이 피곤해 절어 살아요. 피로감이 쌓인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어린나 아이나 다 똑같이 자기가 왜 피곤한지 모르면서 피곤함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면 피곤하더라도 견딜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여행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여행을 가게 되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피곤한 줄 모르는 거예요. 피곤했다가도요 하룻밤 자고만 일어나면 몸이 개운한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원치 않고 좋아하지 않는 건데 이거를 막 하려고 하다 보면서 그냥 평생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피로감을, 왜 이런 일이 생긴지 원인도 모르고 힘들어가는데, 그런데 공통적으로 피곤한 사회가 만들어진 그런 공통적인 요인이 뭐냐? 외로움이라는 거래요. 너무나 사람들이 주변에 풍성하고 화려하고 정말로 별게 다 있지만 거기서도 진정으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 카페나 어디 가보세요. 식구들끼리 모이는데도 정말로 그 식구들끼리 아기자기하게 엄마 요거 뭐예요? 얘야 요건 요거란다. 아주 아기자기하게 눈을 마주치면서 대하는 가정들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 핸드폰이, 무슨 핸드폰 속에서 뭐 돈이 나와요? 등록금이 나와요. 돈은 엄마한테 등록금 타다 학교 내면서 엄마하고 만나면 꼭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여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알고. 그러니까 보니까 특별히 또 이 서울에 살다 보면 지하철이 있어요. 지하철 앉아서 한번 보세요. 다들 스마트폰 보면서 옆에 누가 앉았는지 전혀 알 못해요. 이 외로움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교인과 교인 사이에 정말 마음을 터놓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헛물이 안 되고 저 사람은 내 허물을 감춰주면서 나를 위로해 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밥을 얻어먹어도 저 사람에게 밥을 사주더라도 사주는 사람이나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나 헛물이 안 되면서 이 먹는 시간이 너무너무나 기쁘구나.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열심히 벌어서, 그래 나는 이번에는 저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지, 내일은 저 사람 밥을 먹어야지,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어승이라는 그런 시인은 수선화라는 시에서 이렇게 시로 고백하고 있어요. 울지 말라 외로우니까 사람이야.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니라. 얼마나 이 시대가 외로움 속에 사람들이 버둥거리는지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외로움을 견디는 거야. 근데 과연 견디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부러워하고 멋지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뉴스에 나가지고 우리 마음에 충격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외로움을 견디는 거 쉬운 것 같아도요, 겉으로 표시 안 해도요 너무나 힘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그 외로움을 한번 토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정말 외로움이 있을까? 말을 트면서 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 아마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베풀며 살더라도 내 마음속에 나의 마음과 내 감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너무 힘들구나. 그러므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거기는 정말 나의 외로움을 해소시켜줄 예수님도 계시고 성도들도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나요? 여러분이 다 잘 알죠? 우리가 집에서 남편과 이야기하거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자식들하고 얘기하더라도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 100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부모 이 기회를 봐가지고 내가 언제 내 속에 있는 이 100가지 말을 좀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좀 만나게 전해야지. 이렇게 딱 해갖고 기회를 붙잡혀갖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통계를 보니까 아무리 박사니 학자니 목사니 무슨 뭐라 그래도 말로 자기의 마음속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7%밖에 안 된대요. 다시 말하면 내가 100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말로 상대방에게 내 속을 전할 수 있는 것은 7가지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뭡니까? 93가지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 교인들이 감동이 안 될까? 왜 은혜를 못 받을까? 내가 이렇게 또박또박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남편이 왜 안 변할까? 우리 아내가 왜 기쁨이 없을까? 왜요? 이게 말로 해갖고는 7개밖에 안 잘되니까 93개가 안 잘되니까 이 소통의 단절인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93가지는 뭘로 전해지느냐? 이 말을 하는 말의 소리, 어떤 소리로 얘기하느냐? 어떤 표정으로 얘기하느냐? 어떻게 몸짓을 하느냐? 요것이 93개를 전달해주는 요인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게 없어. 내가 한글도 몰라. 성경도 잘 몰라. 그렇다더라도 그래서 내가 몸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7개를 못 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몸짓,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소리가 제대로 여러분 몸을 통해서 활성화된다 그러면 93개는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표정이다. 표정의 가장 중점은 뭡니까?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죠. 근데 결혼 신혼 때는 좀 눈을 좀 마주쳤을까 모르겠는데 점점 부부 생활이 한 10년, 20년, 30년, 저 같은 경우 40년이 넘었으니까 이 넘어갈수록 내가 언제 우리 아내에게 진심으로 내 눈을 한번 던져본 적 있는가? 아내가 내 눈을 좀 마주치도록 내가 좀 이렇게 눈을 좀 준 적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놀랄 정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도 내가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과 정반대되는 목소리를 가지고 표현하니까 상대방이 말은 참 옳은 말이야, 맞아 하고 이해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몸짓.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뜻을 전달되지 못하는 사람 삶 속에 살면서 생기는 외로움을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 견디지 못합니다. 돈이 좀 부족해서 가난하게 사는 걸 견딜 수가 있지만 내 마음의 외로움이 뭉쳐가지고 폭발하려고 그러면 살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나 나나 외로움 속에 지금 우리 그 피부도 보게 되면 외로운 사람들의 피부와 아주 소통을 잘하면서 이 자기가 말은 잘 할 줄 몰라갖고 표현을 잘 못하더라도 아주 어설프게 바보처럼 시골 할머니처럼 한마디밖에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한마디의 일을 전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몸짓, 이것만 그 속에 살아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 어머니의 밥상이 그립고, 어머니가 그리는 일이 뭡니까? 어머니들이 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식들한테. 그냥 듬섬 얘기하는데도 눈을 감고 보게 되면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 말했을 때 그 목소리가 귀에 쟁쟁 나고, 표정이 막 나를 쳐다보고 눈망울이 막 그리워지고, 그러면서 그냥 내가 배고파갖고 집에 가니까 그냥 내 배고픈 걸 알고 온몸을 하면서 얼마나 배고팠겠냐면서 이것이 사람이 여기서 아무리 제가 설교하더라도요, 여기서 저 문을 놨으면 다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전하는 이 목소리와 이 표정과 몸짓은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잊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아마 우리 권사님 이제 이번에 손주가 예쁜 애가 태어나는데 만져주죠. 이 타치를 해줘요. 그 다음에 좀 만져주고 한 몇 달 지나면은 손질 보고 눈을 마주치고 까꿍 눈을 마주칩니다. 그러면 또 그러니까 전 세계 엄마들이 언어는 다 틀려도 몇 가지가 똑같대요. 그 깐난 아이 보고 웅 하는 건 다 똑같은 발음을 한대요. 까꿍 그러면서 눈을 마주치고, 그런데 눈을 마주치고 그 어린아이도 내 눈을 마주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할머니 엄마가 말을 건대요. 이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마음속에는 우리 예수님이 글 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쓰신 글은 한 페이지도 없어요. 부처가 한 말을 400년 뒤에 제자들이 쓴 거예요. 공자도 자기가 글 한 글 안 썼어요. 소크라테스도 자기 생전에 글 한 줄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직접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같은 그 성경을 쓴 적 없지만, 그 말로 한 것은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깨닫고 경험하며 환을 느끼고 행복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몸짓이 살아서 우리에게 부딪혀오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좋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분명히 가든지 경험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천국을 간다고만 해요. 천국을 간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도요, 천국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지옥이라는 말, 그런 말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예수님도 천국, 지옥이라는 말 해보신 적도 없고, 하나님도 구약성에서 천국, 지옥이라는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은 유럽의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는 소설에서, 밀턴의 신라곤에서, 철러 역적이라는 소설에서 그 천국과 지옥과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 단테 신곡에서 천국과 지옥을 표현한 것이,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천국이라는 말을 쓴 적은 없어요. 이 천국이라는 말, 지옥이라는 말은 이 불경에 나오는 말이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분이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 아마겟돈이라고 했죠. 아마겟돈 무섭죠. 마지막 인류가 멸망당하는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곳을 아마겟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마겟돈은 뭐냐? 원래는 아마겟돈은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 지방에 가면
갈리 지방에서 우리나라 말하면 저 전라도의 그 김해평야, 김포평야 이렇게 아주 그나마 사막밖에 없던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평야가 있는 아주 옥토가 있는 그 동네 이름이 묵깃도예요. 묵깃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전쟁은 다 99%가 여기서 일어났어요. 왜? 여기서 모든 곡식이 나니까. 네. 이것을 헬라어로 발음하면은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을 게 많아가지고 서로 그 장소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싸우는 것이 아마겟돈이거든요. 이게 지옥이 아니에요. 오늘도 보니까는 우리는 천국을 간대요. 아, 요새 이 정도 나이가 되다 보니까 누가 불러가지고 아유 강릉에 와서 좀 바닷가에 쉬었다가 사야 돼도 못 가겠어요. 이제 운전하는 게 피곤해서요. 여기서 그냥 하다못해 그냥 뜨거운 그냥 순댓국 한 그릇 먹는 게 낫지. 간대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천국을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도대체 뭐를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옛날에는 뭡니까? 우리 80년대까지만 해도 길이 나가면은 이렇게 전도했죠. 예수 뭐죠?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천당 보십시오.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답고 영원한 곳을 가려면 너희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돼. 가는 거예요. 또 가려 그러면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을 입고 못 가니까 죽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왕창 거짓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죽어서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있는 놈지도 모르고 무작정 그냥 사람들을 그 천국 간다는 그 믿음으로 그냥 막 휩싸여가지고 사람을 해내시키고 바치게 하고. 여러분, 정말로 천국에서 말씀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천국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아니 저 사람은 정신이 나갔나? 천국을 간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가진 게 많어? 왜 이렇게 소유하려고 그래? 우리가 서울에서 가장 큰 하는 충영교회 김창림 목사님도 은퇴하신 다음에 책을 하나 썼죠. 나 천국 갔다 왔다. 한국의 위대한 원로 목사가 그 책을 쓰니까 그냥 수십만 권이 팔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고 그만두셨어요? 그 충영교회라는 그 합동 측의 그 큰 교회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나와서 나 천국 갔다 오니까는 가니까 내가 보니까 말이야 내 통근은 내가 쓰는 모자는 개털 모자였어. 그렇게 그나마 그렇게 고백한 게 얼마나 나요? 정말로 천국을 간다고 한다면 몸이 가벼워요. 뭘 그렇게 소유를 하려고 그래요? 뭘 집착을 하려고 그래요? 천국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일반 사람이 바라보더라도 저렇게 무거워서, 저렇게 가진 게 많아서, 명예가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저 미련 때문에 어떻게 천국 갈까? 저도 한창 존경했던 우리 교단의 그 명성교회 김산 목사님 굉장히 젊을 때 존경했었는데 그냥 억지 춘향으로 그냥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줘갖고 그냥 그래 그걸 보고 딸이 큰 딸인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목회를 인정 못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서 내 스스로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고 그냥 뛰쳐나갔잖아요. 딸이 보기에도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천국을 간다 한다면 여기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 뭐가 필요한가요? 나이가 먹을수록 다 비워야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 가까이 왔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죽어서 천국까지 믿습니까? 당신은 구원만 믿습니까? 이렇게 이단들이 질문하면, 아니면 서로 질문하면 왠지 찝찝한 거예요. 간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모습, 내 꼴을 보게 되면 아이고 이런 꼴 가지고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간다고 얘기를 해? 속으로는 간다고 믿지만 하나님 체인을 받아 나 같은 놈도 천국 간다고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값어치가 떨어질까?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 보러 오라고 하신 적이 없죠.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타노이아, 이렇게 걸어가다가 동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너희들은 천국을 온다 그러고 이렇게 왔지. 올 때 그냥 안 오고 너희들의 행위와 열심과 순종과 봉사를 통해서 나 하나님 예수님 믿고 믿음의 결과로 이러이러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이거 품고 내가 저 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있는 우리들에게 야, 최 목사 뒤로 돌아. 그러니까 딱 돌았어요. 앞으로 가. 내가 너에게 찾아갈게. 가던 길을 멈춰라 그예요. 가던 길을 멈춰라 그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뭐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싸웠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내가 속으로 욕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런 건 이거는 이 세상 땅에서만 살려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소통이 되면요, 사람과 사람의 소통은 물론이고 또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고난과 그 절망감을 누가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이미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향만 바꿔라. 그래, 방향만 바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말씀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야. 예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나오셔서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쫑긋 듣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일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너희가 행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만 하면서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 행위를 짊어지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물에 위험한 들어갔더니 여기다 안전 조끼 입고 들어가요. 안 되면 하다못해 페트병을 2개 붙잡고 있으면은 안 가라앉아요. 그런데 거기다 이 돌 하나 이거 팔면은 아마 하나님 나라에 큰 예배당을 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 큰 돌을 쥐고 하다 보면 이 물에서는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천국을 간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순수하고 그 행위 때문에 여러분은 그 나라 가지 못하고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노아는 그 홍수를 해서 구원을 받아 그 물에 떴지만 믿음으로 행한 행위를 여러분이 가지고 천국을 갈 거야 하는 사람들은 물에서 뜬 노아에 비해서 물에 가라앉아 죽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물에 가라앉을까? 누가 물에 뜰까? 예수님이 저녁이 되니까 막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바다 위를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풍랑 때문에 막 두려워하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저기 예수님이 풍랑을 걸어오시네.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주여 주여 나도 당신처럼 저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 그놈 그래 와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밑을 쳐다보니까는 막 폭풍이 치니까 두려워가지고 다시 가라앉았어요. 물 위에 떠있던 베드로, 물 위에 가라앉은 베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이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만들었고 무엇이 베드로를 물 안에 물속으로 가라앉았을까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 다 있는데 왜 나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나를 가라앉아 버리고 저 사람은 뜰까?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만 바라봤을 때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니까 너무나 몸이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를 향해서 주목하는 눈이 베드로 자신을 바라보다 보니까 몸이 무거워진 거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내가 가라앉고 물에 뜨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씨앗이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지금 싹이 나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바깥의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깥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절망하며 노심초사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물에 가라앉고 뜨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응답받게 하려고 막 설레게 하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 제가 60평생 70다 되도록 그게 정말 진짜 하나님이라면 저도 제가 이제 언제까지 말씀을 전하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인지 몰라요. 그럼 마지막일 때 정말로 진실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존재 이유는 뭐냐? 말씀이 초대교회처럼 불이 되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 태움을 당하는 것에는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있어요. 내가 이것을 베풀게 되면 상대방이 정말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또 이 내 안에 불태움을 당하는 것들은 나에게 해로운 것도 있어요. 주님이 말씀이 불이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것 태울 때는 유익한 거 유익하지 않은 거 구분하지 않아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목적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비우게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육신 속에 있는 더러운 것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것만 태우고 유익한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니까 물이 불로 태운 다음에 그 불로 태우게 되면 뭐가 남아요? 태운 재가 남죠. 찌꺼기를 모으고 가요. 물이 임해가지고 다 쓸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면은 이 대장 내시경 같은 거 여러분 해보셨죠? 그 전에 그냥 뭘 먹어요. 왜? 속을 비게 해달라 그런대요. 하다못해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큰 창자를 보는데도 그 속에 있는 것을 비워버리지만 본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로 임하고 물로 임해가지고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물에서 허우적거려갖고 숨이 막혔다가 텄다, 막혔다, 가라앉았다 올라왔다, 가라앉았다 올라왔다. 그러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그럼 뭐냐? 잘못된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임해가지고 여러분을 씻겨내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몸이 뜨거울까? 이렇게 그냥 감정이 열이 날까? 이거 열병이 생겼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말씀이 불어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요,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나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을 임해서 불로 임하고 물로 임해가지고 정말 태우고 씻겨서 여러분 안에 이것은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지만 노후가 보장돼, 이것은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런 모든 걸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리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생각을 일단 멈춰버리면 주님이 비우시는 거예요. 비우고 또 비워서 뭘로?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은 세상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 유튜브를 보고 질문했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고 어떤 분이 훌륭한 목사님입니까? 요새 하도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어떤 분이 가장 훌륭한 목사님입니까? 그렇게 여러 사람이 질문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목사님 훌륭하지? 난가? 저 사람인가?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부딪힘이 있어요. 세상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목회자가 가장 훌륭한 목회자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 눈을 씻고 보아도 그 사람의 존재를 찾을 수 없는 작은 자가 가장 위대한 목사다. 내가 가장 위대하게 보는 나의 종이요 나의 목회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큰 자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작은 자만이 비워주고 태워주고 씻겨주고 가장 작은 자, 그게 뭡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도 안 돼요. 또 어린아이가 작아지면은 결국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어미의 자궁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또 자궁 속에 들어가서 적어지고 임신 3주밖에 안 됐을 때는 현미경으로 보거나 초음파를 봐야지만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엄마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가는 순간에 그 아이는 엄마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비워주고 태워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서 작게 되면 우리가 뭘 보여요?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라고 제자들이 막 싸움을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내가 작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큰 자로 이 땅에 계시가 되고 드러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워졌을 때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오셔서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마에만 이름이 써 있는 거죠. 계시록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신 피 묻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쓰여진 새로운 이름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적힘을 당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냥 화려하게 세상 문신해가지고 이상한 거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새겨진 나의 새 이름의 그 문신. 천국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이 어디 있죠? 땅 속에 있으면 어떻고 하늘에 있으면 어때요? 지옥은 어디 있죠? 그럼 천국엔 당연히 예수님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도 예수님 있나요? 지옥에도 예수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 그런 모든 질문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간다 그러면은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산골에 있든지 아파트에 있든지 대궐에 있든지 작은 교회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내 있는 시간과 공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물로 역사하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평생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언어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습관이 예수님의 말씀이 불로 임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듣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을 세우고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와 나 사이에 담을 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쟁기질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의 단계에 들어갈 때는 우리는 침묵의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고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생각은 이런데 나 말고 너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니? 라고 하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벽가담을 허물고 내 안에 들어와서 돌같이 굳어진 나의 육신의 흙들을 다 쟁취하고 생명의 씨앗을 심기게 하려고 하는 결단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를 닫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 좀 볼게요. 우리가
밭에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물이 공급되고 하게 되면 싹이 나죠. 그러면 그 땅 속에 심어진 씨앗이 썩어진 겁니까? 삭혀진 겁니까? 땅 속에 심어진 씨앗이 썩으면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삭혀져야 돼요. 삭혀져야 돼요. 보리 엿기름 가지고 우리 식혜를 만들면 이 엿기름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삭히고 식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맛있는 식혜가 되잖아요. 성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요만한 미랄인데 이걸 땅에 심었더니 삭히고 삭혀져 갖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아주 풍성한 나무로 변하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어져서 그것이 썩지 않고 삭혀져야 돼요. 계속 이 쟁기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건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벽을 쌓고 담을 쌓지 마십시오. 정리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믿음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계시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바라보니까 산도 바라보고 강도 바라보고 저 사람도 바라보고 우리 가정도 바라보고 천국과 지옥도 다 바라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하나하나씩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거는 좋은 것, 저거는 나쁜 것.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모든 것을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하다고 분류하지만 그 모든 것들 어디에서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에 이건 나쁜 거, 이거 없애주세요. 이건 좋은 거, 나에게 응답주세요. 이렇게 분리해 살았던 여러분의 분리의 생각들이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 좋은 거네. 내가 버릴 게 아무것도 없네. 왜요?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내가 아나니. 그러면 참된 믿음은 뭡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모든 것들이 내가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하고 슬프고 기쁘고 했던 그 모든 것, 천국과 지옥 이것까지도 내가 믿음으로 보니까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거네. 그러면 그것들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만져요. 눈으로 봐요. 그 다음 얘기를 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깥에서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 감정들, 그 말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가져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 지옥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모든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도 그 시작에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에 의하여 창조가 실행되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디에 있는가? 지옥에도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고 싶었던 질문을 제가 대신 드려보는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도 주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 피조물 안에 있는 것은 확실하죠. 그렇다면 말씀으로 그 모든 피조물을 주님이 창조했다면 천국과 지옥도 다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바깥에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말씀 바깥에서 믿음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옥이 여기 있고 천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서 찾아가려고 하지만, 천당과 지옥 다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내 안에 있다 없다, 어디로 갈까, 선과 악도 다 주님 안에서는 다 보기에 심히 아름답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기에 매우 심히 아름다운 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찾아가려고 하는 그 천국, 그 천당은 옳은 것만 해서 옳지 않은 모든 물질과 옳지 않은 모든 동물과 옳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분리시켜가지고 세상을 둘로 만들어요. 그러나 분리당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말씀으로 인해서 생긴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모든 감정에 끌리고 거기에 내가 몰두하지 말고, 그런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도 말씀 바깥에서 보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둘로 나누어져 보이는 겁니다. 밖에서만 보니 말씀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신경 쓰니까, 먹을까 말까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화과 잎으로 엮은 치마에 신경이 몰두하다 보니까 아담아 아담아 한거나 현지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안 먹고, 무화과나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안 만들고, 그거는 눈에 보이는, 시간이 지나면 없을 것이지만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신경을 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선악을 따먹었어도, 모든 사람이 지옥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떠보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 나의 마음, 나의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외로움이라는 절망감에서 벗어나서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 하나님과 하나님 간의 소통,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의 징표를 받기 전까지 주님이 뭐라 해서 너희는 내 얼굴을 보면 죽어. 이 말이 뭡니까? 너와 내가 눈을 마주치면 죽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친구처럼 눈과 눈을 마주쳐도 죽지 않음을 경험케 하는 모습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동안에는 욥기처럼 정말 의롭게 살았지만 정말 주님의 눈을 쳐다보기를 두려워했던 우리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임한 그 천국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놓으니까 눈을 안 마주치고 싶어도 안 마주칠 수가 없는 그러한 영생의 삶, 소통의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담대하게 아내의 눈을 쳐다볼 수가 있고, 남편의 눈을 쳐다볼 수 있고, 성도가 성도의 눈을 쳐다보면서 서로 손을 잡고 스킨하면서 턴토킹,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로 사람들은 다른 동물과 달리 미숙아로 태어난 유일한 동물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났길래 아기 때는 우리가 손으로 만져주고, 때로는 눈을 마주쳐가면서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그 아이를 성소아이로 성장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어루만지며
내가 너와 눈을 마주치고 원하며 내가 너와 턴토킹 주고받기를 원한다고는 하나님 말팀, 네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냐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을 향해 달려간다, 열심히 발길을 돌려라, 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을 다 스톱시키고 침묵 가운데서 우리가 그동안에 말로 세운 벽과 담을 다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들어와 전기질함으로 말미암아 깊게 파기해서 생명의 씨앗이 떨어질 때 내 자신 행위와 노력이 아닌 땅의 연금을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 맺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향기와 양식을 공급해주는 살아있는 소통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남은 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에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소통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